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똑같은 제목의 말씀,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부류의 신앙인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신앙인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부류의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발목 신앙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뭇 영혼들이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되어지고 교회로 옮겨진 그 발걸음 위에 성령의 생명수가 임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발목신앙인은 이 발목신앙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믿음의 깊이를 깊게 뿌리내려야 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되어질 때 복 있는 신앙인으로,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의 신앙이 발전해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때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세상 미혹과 세상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에 이 발목신앙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는 다름이 아니라 무릎신앙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릎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릎신앙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목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게 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허리 신앙인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고요?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허리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의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허리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허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허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바로 허리 신앙인은 허리를 굽혀서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의 일꾼들이 온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봉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봉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혀 봉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뻣뻣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지 못하셨을 터인데, 제가 주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시간이 7시 조금 넘으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우리 교회는 허리를 굽혀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퇴근할 때 항상 6시 넘어 7시, 8시 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나갈 때 보면 또다시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있는 장로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한 7시 반 정도 되었나요? 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누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보니까 장로님이 교회 한 바퀴 다 돌아보면서 청소를 하고 제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싶어서 노크할 여개도 없이 막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놀라기는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허리를 굽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며 청소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는 허리를 굽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지식을 소유했든지,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것 때문에 어깨가 뻣뻣해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허리를 굽혀 사명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성장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필섭 대장입니다. 이 이필섭 대장은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 분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사성장군이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학교를 방문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발을 그 어른이 다 정리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성장군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허리를 굽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허리를 굽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늘의 사신이셨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을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게 되어집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요 주님이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따르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스승이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엎드려 섬긴 것처럼 너희도 엎드려 허리를 굽혀서 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사명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 감동을 먹게 되어진 사도 베드로 사도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 굽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 신앙인,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섬기고 받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교만한 성도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만한 자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되어지지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예를 얻느니라.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높임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냐? 총회장을 3번 역임하신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했는데 한 번은 경선해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는 경선도 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옹립해서 우리의 총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총회장이 되셨는데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이 어디 사람이냐? 바닷가 남해안 저 총구석 누구도 가보지 않는, 찾아오지 않는 아주 촌 남해의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딴 데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없지, 어머니 없지,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지. 어린 소년 시절 그린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육지로 나와서 이곳 저곳 경상도 땅을 밟고 전라도 땅을 밟고 충청도 땅을 밟아서 충청북도 금산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홀로 되어져서 이 마을에 가서 잠시 살고 저 마을에 가서 잠시 살고 그러다가 충청도 금산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금산에 가서 아주 부잣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저를 좀 머섬 삼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머섬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 부잣집이 누구 집이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 지주의 집에 머섬이 되어집니다. 조덕삼 씨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말이 필요하니까 말 타고 외출을 하게 되어질 때 말꼬피를 잡고 마부 역할을 하고, 어른이 외출을 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을 때는 농사 짓는 머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자익이라는 고아였습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금산 지역에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893년 1891년에 미국 내슈빌이라고 하는 동남부 지역의 도시에서, 테네시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이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로 나왔다가 선교사 보고를 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나와서 내슈빌에서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때 한국 유학생 중에 윤치호 박사가 있었는데, 윤치호 박사가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감동을 하고, 이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신학생이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로 한국을 선교지로 결정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이 레이스비 데이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데이터 선교사님이 자기 여동생 매티와 함께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한국에 와서 1892년 10월 11월 3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1893년 선교를 시작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면서 전주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한 충청도 이 지역을 선교하다가 금산을 방문하는데, 금산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조덕삼 씨의 사랑방을 하루 저녁씩 자고 이틀 저녁씩 자고 또는 열흘씩 자기도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산에 와서 조덕삼 씨 집 사랑채에서 하루 이틀 자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잣집,
그 돈 많은 아저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자 이 집에서 사랑채에서 예배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예배당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금산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그때 지어놓은 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역자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역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는 다 누가 있어요? 남자들, 바지 입는 사람들, 갓 쓰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또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해놓고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만 남녀를 다 보도록 하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 그 최초의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바로 이 조덕삼씨 집에서 시작되어진 예배가 금산교회가 되어지고, 그 금산교회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기독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조덕삼씨가 예수를 믿고 다른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10여 명 예수를 믿다가 50명으로 늘어나고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장로님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을 뽑게 되어지는데, 두 사람이 대상자였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갑부요, 금광을 가지고 있고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조덕삼 지주하고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또 한 사람의 집사님이 있는데, 그 갑부를 모시고 다니면서 마부 역할, 머슴 역할을 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집사님이었는데 대상자가 되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졌어요. 투표를 해서 공동의의 결과를 선교사님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발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됐기 때문에?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지고, 지주이면서 돈 많은 갑부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피택이 안 된 거예요. 한 분을 뽑았는데 머슴이 피택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온 교회가 찬물을 끼얹었듯이 조용해지더랍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앞으로 떠벅떠벅 걸어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조덕삼 집사님이 나갔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같은 결과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장로님이 되실 이자익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금산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한 교회에 환호성이 나오게 되고 박수가 나오게 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대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이 머슴 이자익 장로님이 되어지고, 2대 장로님이 다시 2년인가 있다가 뽑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자기가 전도해서 장로가 되어진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이고 가정에서도 열심이고 모든 일에 신앙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장로님이 부탁을 합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신학교 가셔서 훌륭한 목사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평양신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신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그 당시는 목사가 되어지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면 청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되어지는데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집에 머슴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하늘처럼 받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귀하게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자익 목사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총회장에 당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2년인가 3년 있다가 총회장으로 추대되어지는데 두 번이나 추대되어지면서 한국 교회사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가 있는데 그 대전신학대학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예,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슴이 변하여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총회장이 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허리를 굽혀 섬기며 사명을 감당한 신학교 다닐 때의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후원과 섬김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혀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영예를 얻느니라. 할렐루야. 영예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허리 신앙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얻고 존귀케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허리신앙인이 되시고 허리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이 재단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예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밀양의 어떤 되는 교회로 모교회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복된 사역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